만일에 무엇이라면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법 구조입니다. 만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만만자 하나 일자예요. 만 가지 중에 한 가지, 여러 가지 사건 중에 한 가지 사건. 많은 부분이 있지만 그 소소함의 가능성이나 여건이 그런 일이 있게 된다면 이라는 일종의 가정법입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떠한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되짚어 보는 접근의 방법은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건 기후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만일이란 단어가 읽었던 12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만일이라고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에 띄는 단어가 5번이에요. 그러나 헬라어 오늘 신약 성경 본문의 말씀을 신약 성경으로 원문으로 들여다보면 7번 나옵니다. 12, 13, 14, 15, 16, 17, 19절. 7번씩이나 만일 뭐뭐이라면 표현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만일 없었다면, 만일 못하였다면, 만일 뿐이라면 이란 말이 겹치고 사용됩니다. 만일 뭐뭐이라면 그 안에 본문은 뭘 집어넣습니까? 대입합니까?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만일 부활하지 못하였다면, 만일 부활이 안 한 것이라면 결론은 뭡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일대기에 관한 공생사역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전체가 89장이에요. 그 중에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3분의 1, 29장에 해당되는 얘기가 예수님의 출생에서 승천까지의 얘기 가운데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따라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렇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 이 알맹이 캐리그마는 바로 뭐냐면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 부활에 관한 것은 성경 곳곳에 증언하기를 400여 번에 걸쳐서 증언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일명 고린도전서 15장을 별칭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전체 장황하게 한 주제를 가지고 한 토픽을 가지고 이제는 강조되고 있는 메시지, 그게 뭡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정서뿐만 아니라 원근동의 당시 원시 그리스도 교회 시대 때는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조롱, 희롱, 거부, 비토 이런 게 많았어요. 실제적으로 교회사를 놓고 볼 때에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도 대표적으로 4가지 시각이 있었어요. 첫째, 시체 도적설.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내고 로마의 군병들이 무덤문을 지키는데 그만 보초병들이 졸려서 졸았대요. 그 기회를 틈타고 제자들이 몰래 무덤에 가서 돌문을 옮기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 사라졌답니다. 빈 무덤이 되었대요. 그리고 나서 훔쳐가 놓고는 부활했다고 거짓으로 꾸몄다는 설이 있습니다. 둘째, 기절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이 멎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혼절하셨다는 거예요.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어느 시점에 다시 깨어나서 회복이 되고 정신을 차려서 다시 이제는 거동한 것이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셋째, 가연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돌아가심에 대해서 안타까이 여겼던 제자들이 하도 열망하고 하도 그리워하니까 헛개비를 봤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 조작설입니다. 있지도 않은 사건, 그런 얘기도 아닌 것을 마치 신성화하고 예수님을 아주 우상화하기 위해서 일종의 가상으로 꾸며낸 허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네 가지는 그럴싸한 접근 방법이나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에 대한 반론으로서 그럴싸한 논리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건 허구입니다. 이런 접근이나 해석이나 관점이 고린도 교회 중심 그 시대에도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직면한 이 부활의 신앙에 굳건하게 서서 기독교의 뿌리 중심, 변질할 수 없는 신앙의 중심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인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영원 사랑, 그리고 속된 얘기로 뻥이 아니고 허풍선이가 아니고 실체로 다시 살아나셔서 실체로 만나시고 실체로 함께 하시고 실체로 이제는 그들과 생생하게 체험한 주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 이게 실화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당시에 이런저런 해석들에 대해서 이제는 표현을 합니다. 그 본문이 바로 오늘 12절부터 이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예수님 부활이 아니고 가짜고 거짓이고 꾸며낸 얘기고 기절했다 깨나시고 훔쳐간 얘기고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에서 증언합니다. 5가지의 만일 부활이 없다면 할 때 우리가 맞닥뜨릴 현실입니다. 13절 16절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살아났다는 것은 거짓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14절 17절 거짓인 것을 어떻게 우리가 전해요? 뻔뻔하잖아요. 우리 사기꾼 아닙니까? 아닌 걸 어떻게 진짜라고 전하냐 그 말입니다. 전도나 믿음이 헛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17절 우리는 아닌 걸 있다라고 했고 됐다라고 했고 진짜라고 말한다는 건 죄를 범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18절 부활이 없다면 전혀 죽었다가 살아난 일이 아예 없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19절 아닌 것을 믿고 있고 진짜인 것처럼 따르고 있고 전부인 것처럼 올인하고 있다면 우리처럼 바보 멍청이 어리석고 불쌍한 존재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만일 무엇이라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1절부터 읽었던 본문 11절까지의 내용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부활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하시고 같이 더불어서 함께 하셨던 생생한 역사적인 증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1절부터 7절 보십시오. 이젠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 수많은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 엠마오 도성의 2 제자들, 악한 제자 11제자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 도마를 제외한 10사도와 다른 사람들, 도마와 다른 사도들, 제자들, 승천하기 전 감람산에서 사도들과 함께 만났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의 수가 최소 500명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가짜라면 누군가가 양심 선언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뻥입니다. 이거 꾸며낸 얘기입니다. 있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가당치도 않습니다. 그러면은요, 얼마나 이 자체가 무너지고 거부당하고 비토당하겠습니까? 그러나 봤기에, 만났기에, 확실하기에 분명히 증언한 거예요.
남 얘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본문의 말씀 8절부터 10절. 자, 읽어보시죠. 시간이 좀 가더라도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작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누가 이 부활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예요? 나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오래전 세월에 있었던 사건이 있다더라 됐다더라 분명하더라 했지만 내가 목격자요. 사도 바울은 기독교 안티 기독교입니다. 반기독교적입니다. 이 기독교인들을 타도하려고 했습니다. 멸절시키려고 그랬고 완전히 몰살시키려고 그랬습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고문을 가하거나 살해를 가하거나 체포를 하거나 그래도 전혀 무관한 자유로운 증명 보장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가다가 한낮에 주님을 만났어요. 헛개비를 본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났다니까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바로 예수라고 주님을 앞에서 만나고 생생하게 주님을 만나고 실제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그의 인생관과 삶의 방향과 관점과 목표와 목적이 달라졌잖아요. 그리고 죽이려 했던 기독교인을 되려 본인이 선봉에 섭니다. 핍박을 했던 그가 오히려 핍박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그가 오히려 일어서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무엇이? 다메섹에 부활한 예수를 만난 사건입니다. 바울이 증언하잖아요. 그러면서 당신들이 볼 때는 예를 들어 기절했다, 도적질했다, 헛개비를 봤다, 이건 꾸며낸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내가 봤어. 내가 목격자야. 내가 그 증언자야. 그러니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것은 가능성이 없는 것이고 아무리 그런 생각을 해도 이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이 본문의 관점에서 51절을 보십시오. 부활의 복음에 대한 바울의 승리의 선언입니다. 5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보라 그랬어요. 이건 주의를 끄는 청유형이 아니에요. 주목, 여기 보세요, 그게 아니에요. 영어 표현을 써서 미안합니다. 영어 성경엔 behold라고 나와 있어요. behold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까요?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살던 당시에는 로마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전역을 점령했던 시대입니다. 로마는 항상 전투에 나가면 승리를 거두고 개선합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군인들이 개선할 때 연도에 온 이제는 군중들이 모여듭니다. 그럴 때 외칩니다. 보시오 우리의 승리의 저 군인들을. 보라는 얘기 그냥 쳐다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시선이 아니라 승리하고 돌아오는 승리의 걸음, 승리의 당당함, 승리의 현실, 이걸 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을 승리하시고 이 땅의 승리에 이제는 첫 열매로 오신 하나님의 승리를 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표현을 전개해 갑니다. 54절 눈으로 보세요. 이기리라.
55절 승리, 57절 승리.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헬라어 원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길이라 니코스, 55절 승리 니케아, 57절 승리 나이키. 어디서 많이 들은 단어예요. 이 단어의 원형을 조금 변형했을 뿐이지 원문이 뭐냐면 니카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바로 뭡니까? 전쟁에서의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겼다, 정복했다, 진압했다. 할렐루야. 바울은 로마의 문화권에서 이 수많은 전쟁에서 온 군중들이 피부로 와닿는 승리의 군인들을 환영하는 행렬을 인용하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언한 거예요. 죽었다가 누가 살아나요? 죽으면 끝이지.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본인이 신과 같은 존재로 생각하며 각종 다양한 사이비 이단 종파들이 많습니다. 영생불사, 영혼불멸을 외치죠. 그러나 지금도 살아있어요? 다 죽어 무덤에 묻혔습니다. 뻥치고 끝난 거예요. 폭망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타종교를 비방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유교나 불교나 힌두교나 이런 교주들 보세요. 영생불사 했나요? 죽었다가 살아났습니까? 가상이나 어떤 허상은 있을지 모르지만 다 무덤에 묻히고 그 무덤은 오늘날 성지 순례의 곳이요.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요. 왜? 이 땅의 육체의 모든 것들이 흙으로 막아낼 수가 없는 영원하신 승리의 메시아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나이키의 승리요. 죽음을 이겼다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다 해결된 것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승리, 우리는 그 승리를 마음속에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인 이우석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냉철한 사고자입니다. 그냥 허투루 지내지 않습니다. 꼼꼼, 촘촘, 아주 정밀세밀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는 믿지 않을 정도의 실증주의자고 합리주의자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이제는 말기암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었어요. 말기암 환자들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시한부들이잖아요. 얼굴들은 항상하게 해골이 되고 뼈는 바짝 말라서 숨만 헐떡헐떡 쉬고 있지만 이미 시신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다가 어느 날부턴가 희한하다고 느껴지는 몇몇 사람들 집단군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비몽사몽이고 일어설 기력이나 몸을 견딜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정이 밝아요. 웃음이 가득해요. 생기가 가득해요. 긍정적이에요. 소망적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참 정신력이 강하다 그랬는데 나중에 가만히 이분들이 이제는 어찌하는 사람들일까를 이렇게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본인의 이제 육체나 모든 기력은 암 고통이나 모든 여건으로는 치료 방법도 없고 죽을 날만 앞두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당당하고 뭐가 그렇게 평안하고 뭐가 그렇게 행복하고 뭐가 그렇게 이제는 기쁘냔 말이에요. 그래서 뭘까? 저게 멍미 그랬어요. 뭐지?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뭐예요? 복음이요. 그 복음은 뭐예요? 내 육신은 이 땅에 죽지만 영원한 생명이 있고 비록 내 육체는 꺼져가지만 내게는 끌 수 없는 소망과 기쁨의 불꽃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뇌도 똑똑함도 가득한 이 사람이 이걸 통해 충격을 받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빨리 아멘 하셔야죠. 아멘. 그리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겁먹고 떨리고 무서워하고 불안하고 압도당함이 아니잖아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왜?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가난 앞에, 실패 앞에, 좌절 앞에, 상처 앞에 폐잔병이 되어서 그냥 웅크리고 풀죽고 낙심하고 비관하고 낙엽처럼 뒹굴어 다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합니다. 환난아, 고난아, 너는 무엇이냐?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다 같이 58절 읽어봅니다. 결론 부분에 들어섭니다. 15장 끝절입니다. 그러므로는 뭐예요? 결론이잖아요. 앞에 내용하고 거꾸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역접이 아니잖아요. 앞에 쭉 강조했던 내용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결론의 강조점이잖아요. 순접. 바울은 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 한간에서는 거짓이야, 가짜야, 속인 거야, 아니야 소리 하지만 내가 체험했어. 내가 딴소리 말어. 내가 체험했어. 이게 진짜야. 이것을 믿고 지내야 돼. 그러므로 58절 보세요. 내 사랑하는 순천세관교회 형제 여러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랬어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번역본들을 보거든요. 유식을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괜히 심사가 뒤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어 성경에 스탠드 펌 그렇게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는 당당하게, 굳건하게, 요동하지 않고 담대하게 선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살던 당시에 이미 익숙해 있는 사람들의 쓰는 어법이요. 글래디어터, 검투사들이 있잖아요. 검투사들이 이 맹수가 막 달려오면 이 맨손이 됐던 검을 가지고 됐던 이 맹수와 맞닥뜨리는데 어머나 무서워라, 아이고 무서워, 덜덜 떨고 막 숨 죽고 기 죽고 그러지 않은 거예요. 맹수가 달려와도 눈 하나 까딱 않고 표정 흔들리지 않고 자세 흐트리지 않고 이 맹수를 해서 도전하고 대항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부활장의 결론이요. 부활주일은 1년에 한 번 있다가 치르고 마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냥 부활 계란이나 먹고 아 그렇구나 라고 그냥 약간의 동의나 감정의 터치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복음은 내 삶이 이런 고난에 놓여 있고 이것이 나에게 이제 큰 소리로 이를 드러내어 나를 죽이려고 달려온다 할지라도 나는 코미디 프로그램에 나오는 것처럼 음매 기죽어가 아니고 뭐야? 올 테면 와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너와 맞서겠다는 것이. 삶에 지치고 고달픈 여러분들, 오늘 가슴 뛰는 부활절을 맞습니다. 이 복음으로 결단하시고 이 복음에 서서 나가셔서 만일이 아닌 사실의 복음을 붙잡고 행복으로 선포하시고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백